레위기 20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은 이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말씀, 강조해 주시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그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거룩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예배의 제사의 의식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20장에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크게 훼손하는 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죄입니다. 네 가지를 나열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태워 죽게 하는 죄. 두 번째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음란하게 따르는 죄. 세 번째로 부모를 저주하는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 등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죄들입니다. 반드시 죽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내용,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죽게 하는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몰렉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서 자녀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버리기까지 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죄에서 발원한 우상 숭배입니다. 태문 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사람들이 다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나이가 차고 때가 되면 다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다 자연스럽게 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이게 사람의 의지와 수고와 열심과 또 원함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 원했어요. 다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자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태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맡겨주신 생명인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았다 해서, 원치 않는 임신이라 하여 가지고 복중의 태아,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을 제거하는 거, 그거 살인입니다. 죄예요. 우리 복중에 있는 아기, 그 물고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인 겁니다. 그 생명을 죽이는 거, 이건 살인이에요. 죄인 거죠. 자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서 가장 힘없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은 몰렉 숭배와 같이 아주 가증하고 부정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또 그 영광을 훼손하는 죄인 거예요. 한편 하나님 그분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 주셨죠. 그 아들을 제물 삼아서 저 십자가 제단에 드려서 그렇게 죽게 했습니다. 이는 다른 생명을 죽이기까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욕망의 죄에서 발원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자들을 살리기 위한 큰 사랑이고 희생이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는 죄인이라 그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멸망, 곧 영원한 심판 지옥에 던져져야 됐는데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영광의 생명, 저 천국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복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또 복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으니 또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또 풍성히 받았으니 또 풍성히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곧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죄, 또 부모를 저주하는 죄, 또 성적 타락의 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자를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끊으리니. 아멘. 신접한 자, 접신한 자란 죽은 자의 영과 접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은 자의 영과 접촉하는 일은 없어요. 죽은 자를 빙자한 귀신과 접촉하는 거죠. 박수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식을 아는 자, 점, 징조, 또 주문, 점술 등을 통하여서 미래의 일들을 알아내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귀신과 접촉하고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의 일들을 알아보고 미래의 일들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인 거죠. 이들을 따르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따르는 것을 음란하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것을 음란하게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음란하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에베소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곧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를 신부와 같이 순결하게 존귀하게 아끼고 사랑하세요.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신부와 같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의 주, 또 모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 높으신 분. 근데 그 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여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셔서 그 모든 준비된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여보세요? 세상에 아주 작은 가치,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온 우주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 막 추종하여서 따라가는데,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비교하자면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가 막 구걸하면서 그렇게 평생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선물해 주신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신, 우리가 그러한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와 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하여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도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삼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분의 말씀만 받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인 겁니다.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가 가지고 죽은 자를 가장한 귀신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미래를 묻고 그 말들을 갖다 신뢰하여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죄, 더럽히는 죄, 영적으로 음란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따르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거나 의지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찾고 그분을 신뢰하여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일인 거예요.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세상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알고자, 미래를 좀 어떻게 잘되게 바꾸고자 접신한 자 또는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내고 또 그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는 스스로 더럽히는 일들이고요. 또 귀신에게 자기의 생명과 삶과 주권을 내어주는 일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를 받아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결과가 이루게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받고, 또 마음까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지켜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사는 동안에 생명을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 우리에게 복으로 이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는 동안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20년 됐잖아요. 20년 됐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목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 그냥 순간순간 몰라서 그냥 순간순간 따라가고 있는 것뿐인데 20년 전 정말 어린아이와 같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아둔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고 돌아보면은 정말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따라왔는데 결국은 보면은 말씀 따르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수단과 또 모함과 악의적인 계획들 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방주교회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요. 더군다나
죽은 자에게, 귀신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동안 그가 우리를 생명으로 지키시고 또 복된 자리에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운세, 점, 사주팔자, 토정비결, 타로 이런 거 버리시고요. 이런 거는 세상이 귀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들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30일십 매말 매기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셔야만 하겠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자, 그들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 비슷한 표현들이 여호수아 2장 19절에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사무엘하 1장 16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적, 다 같은 말로서 반드시 책임이 본인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값을 지다, 죄값을 담당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죄값은 생명인데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부모는요, 우리를 낳으신 분, 또 기르신 분, 또 기르시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마땅히 우리 부모를 공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명령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고 거룩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는 순종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낳고 또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기르는 분들로만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맡김받은 자로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야 하고 믿음으로 길러야 하는 책임 또 사명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잠언서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잠언서 8장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녀가 이러한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 저주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죄인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맡기신 책임과 사명 곧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신앙을 가르칠 때 그 신앙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죄, 이게 부모를 저주하는 죄인 겁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는 그냥 아무나 부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학원에 맡겨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참된 책임과 사명은 우리 자녀를 영어 수학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길러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양육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신앙 양육이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또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반항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십시다. 때가 이르고 또 우리 기도가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세우는 사명자로서 우리 부모님을 더욱 경외하고 또 존중하고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 얻는 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거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10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가지 성적인 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간음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 자체는요 절대로 부정하거나 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여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남자, 여자인 거예요. LGBTQ 엑스트라 해가지고 하여튼 오늘은 내가 남자와 같은 기분이라서 오늘은 남자. 근데 내일은 오후에는 조금 센티멘탈해져. 오늘 오후에는 여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두 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곧 남자 사람 한 사람, 여자 사람 한 사람, 이 둘을 한 몸 되어 부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 한 사람씩인 거예요. 저도 하는진 사모 한 사람하고만 살고 있어요. 한 사람하고 사는 동안 이렇게 하는진 사모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한 사람 더 데리고 살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한 사람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이렇게 창조의 원리로 지어 주신 거죠. 그렇게 가정은 결혼한 남녀 부부를 기준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가 세우신 우리 가정도 선하고 복된 기관인 줄 믿습니다.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선언 신앙 고백을 창시했었던 사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는 가정을 파괴할 목적을 갖고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자였습니다.
지금 뭐 동성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거 가정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시작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그것을 갖다 법으로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동조하면 그것도 간접적으로 함께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이 가정을 향해서 복과 명령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이라고 하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으로 구성된 부부 가정, 이 가정을 복을 주시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시고 이러한 복과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기 때문에 성은 거룩한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 또 참여하는 도구이고요. 또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할 그 일들을 또 이루는 수단이기도 한 겁니다. 다만 이 성은 결혼이라는 이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은혜인 겁니다. 이 부부라는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들은 이거는 다 성적인 타락, 죄, 멸망, 심판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적인 타락, 어떤 죄악이 있는지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근친상간의 죄를 말해주고 있어요. 11절 12절 시작.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근친상간 죄입니다. 반드시 핏값을 물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죄예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는 문화, 인권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선과 또 악을 구별하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데 말씀이면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옹호하겠다, 이걸 갖다 법적으로 만들, 이걸 갖다가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아, 이 말씀이 세상의 말과 다르더라도 우리 세상의 대중의 여론의 말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죄라고 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안 되는 걸로 분명히 서야만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일, 이것도 악하다, 불사르라 명령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15절부터 16절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죄악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요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또 이복 자매와의 관계도 이건 죄입니다. 백성들 중에 끊어질 것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그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 죄를 담당하리라. 또 18절에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의 관계도 금하여 주십니다. 또 19절부터 21절에는 이모와 숙모와의 관계, 또 형제, 아내 등과의 관계, 다 더러운 죄악들이고 타락한 성적 죄이고 반드시 끊어질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악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던 문화였고 풍습이었었어요. 이것을 문화로 여기고 풍속으로 여겼었던 거예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그 땅에서 그들은 내쫓김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죄인 줄 아셔야만 합니다. 나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냥 문화인 줄 알고 행했습니다. 알면서 행하는 죄는 더 큰 죄지만 몰랐다고 해도 그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고 알았으면 이 죄를 끊어야 되고 벗어나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이러한 더러운 가증한 하나님의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풍속,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워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당신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키고 이 세상에서 거룩을 나타내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